또 12장 11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절반 3년 반 3년 반 때쯤. 사실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이 실현되는 게 로마 AD 70년경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할 때 이미 그때부터 또 이 예언이 실현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3차 애국 원정에 실패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여태가 BC 167, 164년경이죠. 헬라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이 네 제국으로 또 이제 갈라지게 될 때, 여기에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밑에 있던 거의 뭐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자들이었지. 이들이 이제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을 4분해 가지고 이제 통치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국을 정복하려고 3번이나 원정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패한 경우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잘못인가? 본격적인 유대교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교 박해 사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율법을 저버리고 안티오쿠스의 헬라화 정치에 동조하는 배교한 유대인들에게 권력을 주어서 유대 헬라화 정책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를 앞세워서 기독교를 세상 정권에 예속되게 만드는 일을 한 것. 두 번째로는 수리아군들을 성전 남쪽에 주셔서 온갖 가증한 일들을 자행하게 만들었어요. 성전 남쪽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진고하는 일만 골라가고 이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전에서 아주 매일 드린 유대인의 제사를 폐지시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폐지시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키고 성전 안에 바로 여기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에 저 세상 우상을 갖다 여기다 딱 놓는 거죠. 앞에다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제사만 폐지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제우스 신사상을 세워가지고 정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제우스 신에게 정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에다가 아주 불법에서 거부하는 그 법안은 부정한 동물의 피와 고기를 갖다 바치게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네 번째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대거자들을 한때는 하나님 섬기던 그런 자들을 지금 자기 하우스로 삼으려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깨워가고 유대교를 공적으로 비난하고 배반하고 하는 한데 유대교인이었는데 유대교를 공격하는 우리 기독교인이었는데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을 통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다섯 번째로는 율법과 유대교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합사하고 피박함으로써 이 유대교를 뿌리째 보려고 했어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다니엘 연합의 예언대로 그대로 유대에서 일어났던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이렇게 이미
BC 2세기 중엽에 일어난 경우입니다. 요 상황. 근데 이게 저 세월이 흘러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성전에다가 뭐를 딱 보자 마치 양국 저 옛날에 중앙청이었죠. 이제는 강화문 대거리에 인공지능을 딱 꽂으라고 교회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바로 마귀의 상징인 기관을 꽂는 겁니다. 바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로마의 그 독수리 그거예요. 로마막 있잖아요. 로마막 우리 영화 보면 로마막 들어가다가 그거를 꽂아놓은 것을 역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국가의 권세 안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 저 광화문 내거리에 인공기가 걸렸다. 그것은 이 나라가 북계에 넘어갔다 이 얘기죠. 그런데 저 악한 저 주사파에 물든 저 국회의원 저 더블당의 저 국회의원 저놈들 저거 광화문에 우리 태극기 그 100몇 미터인가 하여간 태극기를 갖다 만들어서 거는 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더블당은 옛날에 그 민주당이 아니에요. 완전히 국계의 그 지령을 받는 놈들이에요. 저것들은 그 생각하면 착각해. 아 그래도 야당이 있어야지. 야당이 올바른 야당이어야지 지지라지. 지금 완전히 국회를 그냥 장악해가지고 찐맹이 놈을 지키려고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진짜 계엄령 선포해서 다 때려 잡아버려야 되는 분이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국회가 대한민국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가 뭐 민주화 유공자라는 놈들 99.9%가 다 반국가 사범들이에요. 뭐 우리나라보다도 호주나 영국 외국이 더 잘 알고 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비난을 못하게 한다.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예요? 어떠한 사건이고 국민들이 현 시각에서 볼 때 그거 뭐가 잘못됐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된 걸 잘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막고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법으로. 기가 막힌 거죠. 오이고 마음대로 그냥 욕하고 별짓 다 깎아내리면서 5.18에 대해서는 절대 금하고 있다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올바른 소리를 못하게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제정하는 게 당대상에서 동성애 비난 못하게 하고 국가 권력기관의 잘못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법이 제정되면 이제는 기독교가 국가 권력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국기가 꽂혔다는 것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멸망의 저주의 선언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다 어디로 도망가라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어느 시대나 국가의 권세가 교회를 점령할 때는 끝입니다. 국가의 권세가 종교를 지배하고 종교가 국가의 권세 안에 들어가면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 중국도 시진핑이가 권력 잡고 어느 날부터 기독교를 핍박하면서부터 중국이 지금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저거.
교회를 점령하면 지들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그게 그 정권의 멸망을 보았는 겁니다. 국가의 권세는 종교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국가의 권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그게 마지막 날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만한 날. 우리가 이미 겪었어요. 일제 말년. 일본 기독교단을 조직해가지고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과 만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일본 국가의 세력 밑에 넣어가지고 기독교를 일본 국가의 한 보조 기관으로 만들었어요. 일제 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인해서 요 시커먼 탄 원자탄이 저들의 머리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들은 기독교를 왜 특히 우리 이 조선 땅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뭔 일 나면은 앞장서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일제 때만 그래서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교 분리가 일본 놈들이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절대 정치에 얘기할 수 없다. 상관할 수 없다. 이게 일제가 만들어놓은 정교 분리예요. 왜 그러냐? 이미 국가의 한 보조기관을 만들면서 교회에서 돈을 뺏어갑니다. 마치 연고된 걸 비행기 헌상담으로 바치게 하고 여기에 또 찬송가 같이 바꿨어요. 믿는 사람들아 구경자들이 이거 안 돼. 믿는 사람들아 큰일 났으니 구경을 빼고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신 요한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요한이 꿈꾼 얘기야. 요한의 꿈이라고. 그래서 구약은 기껏해야 구약은 후대적인 역사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민족 주의에 가장 막 양양한 이 청년들은 그 수명도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인데 왜 그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일제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 구약은 그 유대인의 역사야. 무슨 외우도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가장 큰 봐봐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정교분리. 그겁니다 이게. 미국의 정교분리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정치 한마디로 정치는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간섭까지 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회는 정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교분리예요. 올바른. 근데 정치도 간섭하는 거고 종교의 정치 간섭하는 이쪽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성경이 틀렸게 불의해야 그러면은 세상 권력이 불의를 일삼는데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이 공산화가 되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혼의 복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몰두해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몰두해 나가는데 밖에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악이 판치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지 사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사 보시본 사람에게 무슨 건면을 할 때 꼭꼭 그래요. 정교분리 또 알아라. 왜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있어서 똑똑하고 말하고 똑똑하고 진짜 건면하는 거예요. 시작자는 말 하지 않았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일제가 이렇게 교회를 국가의 보조기관으로 만든 그 결과는 원적탄의 심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한 그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 나라가 주장한다. 그러면 그 세상 나라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그렇게 되면 교회의 생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북한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 되겠어요? 바로 중에 3자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3자교회. 물론 3자교회 가운데서도 이 감시 나오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 되면은 도리어 3자교회에서 막 복잡한 일이 수업을 하죠. 아무튼 중국이라는 땅땅거리가 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도 맞고 별의별 인간도 그러니까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오직 하나도 저기 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수적으로 돌아가서 등소소표가 백여론 흑여론 펼치고 봅니다. 검고양이는 흰고양이는 지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은 잘해서 국민들이 먹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등소소표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등소소표 때문에 중국이 오늘날 좀 이렇게 길어졌던 거지. 안 그랬으면은 경제 생각이 뭐 없었어요. 저는 이 얼마나 그 문화였는데 장난한 세상 아니겠는지 몰라요. 정말 이웃의 어른들이 사과하다가 나는 노래해주고 우리나라의 휴거 조선 영어에서도 상징적으로 나눴던 그 사람을 삶아주는데 그걸 인민들 앞에서 그냥 소포를 물려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반동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삶아주고 고기를 나누고 먹고 진짜 공사삼이 사사삼이 문제는 인간이 포기했다고 보면 돼요. 인간이 포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 성경이 없어지면 이제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지금 교회 예수 믿는 자라면 무조건 어디 북한 태극제들 자기 동생이 중국으로 탈북해서 거기서 한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북한의 보이부 비밀 체포해서 이제 북한도 압송되는데 변명할 수 없는 게 물건에서 성경치인한 거야. 그리고 무한 이 내용이. 그래서 빼도 못하고 가족들 앞에서 공개 총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상에 가족들 앞에서 총사를 공개 총사를 시켰다. 이게 그러니 지금 세계 외교관들이 지금 탈북을 기가 막혀. 심지어 쿠바에서 형제라고 하는 쿠바 나라에서까지 그 외교관이 우리나라로 탈북하고. 이게 지금 이미 멸망에 져가지고 저기 막고 있는 겁니다. 대개 다 무너졌어. 저기는 노동당하고 더 힘 있는 당이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당? 장마당.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덥다는 거 이제 이때가 관의 역자들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나와. 김정은이 속에서 우리가 기르면 인민 여러분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버림을 받는다.
이 버림을 받는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쓰는 단어잖아. 그들은 통찰자이지 무슨 국민들에게 버림을 당해. 자기들이 국민을 마음대로 노예하는 무슨 국민들로부터 버리는 거야. 그 말이 한정훈 속에서 나와. 버림을 받으시다. 뭔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못 도와줘가지고 저는 편에 살려고 하는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더블 바글바글 되고 있다. 그런데 더블 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이 내려갈 때가 됩니다. 오늘날에 말세치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 끝자락. 말세치말이 말세는 언제 시작됐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그때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 끝자락. 이제 이 끝자락이 되면 점점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겪었지만 이 결코 코로나도 나중에 양심 있는 의사들 발표한 거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 이거야. A형과 B형 그 변형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구 감책 인구 감하는 이 정책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소위 민어티 그런 그러니까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제에 다 가입돼 있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되는데 뭔가 세계가 뭔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어요. 뭔가에 의해서. 아무튼 세계적으로 세력이 괴를 전용해서 괴를 자신들의 어려운 것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판이 올 때가 교회들이 세계 기독교단이 그 나라의 국가 권력 아래 예속이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오니 깨달으리라. 지금 말씀이랍니다. 모든 지표를 보니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지금 위험한 시대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진화가 이만할 때가 아닙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거 갑자기 집중으로 쏟아지고. 전번에 인터넷에서 또 우리 원가 어디에 이 기사상 사진 찍고 보니까 마침내 그 시대 그 도시가 무슨 원자탑 누가 들어들은 집중으로 쏟아지냐 이 부분들이 그런 의미로 덮이게 그냥 사진이 기계를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저 모르는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물은 일정해요. 양이 일정해요. 근데 문제는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오래오래 막 그냥 지구가 쏟아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맞아서 뭔가가 뒤집박된 것 같은 느낌이 하나님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 왜요? 깨닫지 못하는 망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호세아 4장 14절을 출발합니다. 부야 다니엘에서 뒤에 그 12소서에서 나오죠. 호세아 다니엘에서 뒤에 12소서에서 호세아 4장 14절 쳤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행함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알아봐요. 내가 알아야 너는 그들도 지금 깨달아며 누구와 함께 세세물들입니다. 깨닫지 못한 백성은 대망하리라.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무리만 기독교인들 망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어디가 기준을 알아야 돼. 어디가 만기준이고 그래도 어디가 정성적 사람들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이 절반이야 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만기준을 지지하고 있어요. 절반이. 이건 망하지 못한다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 보면은 너나 나는 다 하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너나 나도 다 하라고. 그러니 놔둬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스스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위중한 관계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라고 그래요? 그의 이때인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 산으로 도망가자 말씀합니다. AH 진전의 예루살렘의 명령할 때 이 성경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친 기독교인들은 화를 내버려요. 성경 말씀대로 위태롭다. 왜? 막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러니까 잠깐 한 공격이 뜸할 때 객상이 이제 잠시 그 공격하다가 로마군이 있어갖고 잠시 물러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냥 산으로 그냥 막 도망갔던 자들은 살아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뭘 보고 슬피 울었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왜?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보물을 갖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보물을 갖다 성벽 사이사이 틈새에다 다 숨겨놨대. 이 소문이 퍼지고, 그러니까 정령하고 난 다음에 다 그냥 그 성벽 그냥 복시력이 나고 다 뜯어온 거예요.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그대로 다 이거 기가 막히죠.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잠시 공격이 뜸한데 잠시 로마군이 물러났을 때 산으로 도망친 자들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이 진정한 이 신령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기에 이 신령한 뜻은 모든 성도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시온산 정상을 향하여 도망치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계시록 14장 1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말세가 되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 뒤에 시온산을 향하여 도망을 쳐야 심령이 사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속화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통 보수로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온산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국가의 권력이 종교를 지도하고 교회가 만일은 소금이 될 때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더욱더 믿음의 바로 서도록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우리까지 똑같이 나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은 소금되니까 어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멸시받잖아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언제 만일은 소금이 됐는지 코로나 팬데믹 때 동네 교회가 지들한테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다고 교회를 향해서 뭐 계란 던지고 지나가다가 침 뱉고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광주에 있는 안디옥교회는 그냥 그 열심히 그 주변에 그 잘 해보려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선동돼가지고 교회에다가 계란 던지고 참 이게 바로 알게 모르게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타락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니들이 그렇지 하고 그냥 밟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소금이 맛을 짠맛 이러면 그거 뭐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아니면 바로 길거리에다 버려지잖아요. 밟히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을 양보하면 우리는 힘들수록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세운 산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시온산 정상을 향해 힘써 도망을 치지 못하고 신앙이 잠자거나 안진뱅이가 되어 앉아있으면 결국에는 일본 기독교 시대처럼 그냥 국가의 신여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18절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겨울에 입지 마시오다. 아멘. 아까도 산으로 도망한 게 역사적으로도 잠시 로마 군대가 물러났을 때 결사게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살았다고 그랬죠. 근데 또 역시 또 말씀에 충실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화를 면한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분명히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지붕에 올라갔던 사람이 미련을 가지고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갔다가 피난 가지 못하고 또 밭에 있는 사람도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다가 피난 갈 길이 막혀갖고 피난 가지 못하고 죽은 자가 많았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지붕에 있으면 그대로 어떻게 해서 빨리 멀리 도망갈 생각해야지. 그냥 집안에 있는 물건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려갔다가 또 밭에 있는 자는 아이고 집에 겉옷이 있는데 그 가지러 들어갔다가 잡혀갖고 죽임을 당했다 이겁니다. 아무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공격을 퍼볼 때 잠시 로마 왕궁에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후퇴할 때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이 성경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왜? 이렇게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살았는데 그냥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얼마 후에 다시 디도 장군이 군대를 보내고 와서 아예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함락시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후퇴한 로마 군대가 잠시 물러나는 틈을 타갖고 잽싸게 이제 막 산으로 도망해가지고 그들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실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 신령한 뜻을 알아야 돼요. 진짜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즉 지붕에 있는 자는 사실 왜 그때 이런 비유를 썼느냐면 유대나라 지붕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평평해가지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이 됐다고 해요. 오늘날 말하면 좀 무슨 집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아니 슬라브가 아니고 그냥 옥상인데 평평한데 마치 지금 웬만한 건물 보면은 다 그냥 지붕에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한쪽에 흙 갖다 놓고 30,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때나 지붕이 그래도 모양이 편해가지고 근데 이들은 주로 기도할 때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즉 이 말은 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은 후퇴하지 말라. 다시 내려가려는 그런 얘기. 로세처럼 나가서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꿈길이 되었습니다. 즉 지붕만큼 올라간 생활이나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생활의 영조와 문제 때문에 신앙이 내려가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터져서 지금 생활 안 해. 교회 나가 볼 일 없니? 이래갖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는 사람들 많죠. 뭐 100만 명 떠났다고 30-40만 다시 와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 세상 영대로 내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보 그냥 미전에 손에 제기를 잡고 길을 걸어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감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독수리 같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동안 가지나 친척이나 영광 잡으려 가면은 신앙의 다른 바지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걸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먼저 구하려고 하니까 후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 그런 뒤에 두고 표대는 예수가 향하여 다른 바치래. 이게 하나님 나라가 먼저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예레미야 4장들에 보면 밭은 성도의 마음이죠. 밭은 성도의 마음. 밭이 있는 자는 걸어가지고 뒤로 많이 말죠. 자기 마음한테 잡초 즉 죄를 제거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것을 길러나가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게 다 이 마음 밭에서 이 성도의 마음에서 일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영혼의 전도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봉사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밭이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이 유대인에게도 겉옷은 우리나라의 두루마기와 같은 것으로 이 겉옷은 두루마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해서도 뭐 괜찮은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거듭나는 자는 겉옷을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없어도 될 것을 팔아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우리에게 없어도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서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없어도 될 것. 없어서 안 될 것. 없어서 안 될 것. 딱 하나. 없어서 안 될 것. 곧 하나. 말씀.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10장 40절에 몇 가지만 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라고 했어요. 요새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것은 몇 가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받아주는 뜻입니다. 없어서 안 될 것은 사실 우리 생활에 몇 가지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걸로 우리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없어도 그만입니다. 없어도 있어도 그만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신령까지도 다 내놓고 말씀 하나만 따르는 것이 겉옷을 가지고 뒤로 하지 않는다. 내게 신의 신까지도 다 내놓는 그래 말씀만 따라가면 바로 그것이 겉옷을 가지고 뒤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9절 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되는 자들과 한복이 되는 자들에게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로마 군인들 이 사실 이 적을 선제를 죽이자 내가 전쟁터에서 이곳이나 사람들 그야말로 사람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로마 군인들이 그냥 전 세계를 정복하러 다니면서 사람 죽으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어요. 사람 죽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나가서 요 괘씸한 들이 함부로 안 했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로마군이 아이들의 배를 찔렀어요. 젖 먹는 아이의 다리를 잡고 물맷돌같이 내어 쳤어. 머리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자책이 없어요. 죽이는 게 일상사예요 그냥. 그러니 그냥 눈에 뻔히 그걸 서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는 예루살렘 그냥
이걸 그냥 우리 보통 옛날 영화 이런 거 봉송정 벌일 때 보면은 명령 내리잖아요. 저 성에서 만약에 기한 하지 않으면 저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 이 로마분들에게 저 안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건 다 죽여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린이 날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차적으로 신령한 뜻을 알아야겠죠.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과 함께 보이지 않는 그 현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절의 신령한 뜻은 이런 겁니다. 아이벤자들이 화가 있다고 했죠. 바로 욕심을 품고 다니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살 시절들이 욕심이 아주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사망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지는 자는 죄되죠. 어때요? 뭐 하나 가지면 하나 더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욕심이 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화가 있죠. 자기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은 명예욕이고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사업 욕심이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겠다는 거 욕심입니다. 우리 성도가 불과 정과 사역을 내버리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다 아이벤자들입니다. 즉 욕심이 잔뜩 밑에 있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어떻게 물욕, 정욕 사용해 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게 나아가 이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이 자세가 없이 나가면 다 아이벤자들, 욕심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젖먹이는 자. 이 신령한 것은 세상에서 얽매이고 또 그것에 마음이 끌려다니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그의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는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대한 마음이 끌려다니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자도 어린아이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힘써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 겁니다. 성도들이 돈에 얽매이고 사업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여 자기 본인으로 나갈 요소들을 빼앗기면 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이벤자들입니다. 욕심들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 일이 안 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돈을 이뤄나가려고서 저 마음과 정력과 시간과 환경과 물질을 세상에 다 빼앗겨 믿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는 젖먹이는 자가 됩니다. 믿는 일이 지금 제대로 못하면 젖먹이는 자예요. 젖먹이는 자. 즉 세상에 얽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일을 못했으니까 화를 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붙잡아서 자기 본을 이루어나갈 재산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마땅히 화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진을 향하여 나갈 때 뭘 떠났죠? 번터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들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수한 믿음,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젖먹이는 자들입니다. 아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화가 있습니다. 20절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도망하는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도망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다른 박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다른 박질. 겨울을 마무리하러 붙은 때입니다. 아가서 1장 11-13절에 겨울도 지나고 빛도 붙잡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반귀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겨울도 지나고 이 겨울이 지나가는 것은 땅이 꽁꽁 얼어붙어서 대목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 때가 지나가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양충 가득이 되어 이제 봄날이 되니 모든 얼었던 것이 녹고 푸른한 봄바람에 만상초목이 싹이 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각종 새소리가 들려오는 좋은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바로 이 아가서 2장 10절 13절 신령한 뜻은 겨울은 영적 감동이 없는 때를 가리켜 겨울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내 신앙이 지금 겨울이 되는 겁니다. 법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비둘기 소리는 성령의 감화와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여 겨울과 같이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쓰고 또 성령을 숨을 쉬며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받아 신앙의 다른 바퀴를 잘 하라는 뜻이 바로 20절의 뜻입니다. 신앙의 다른 바퀴를 잘 하라 이겁니다. 다른 바퀴를 할 때 더욱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른 바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바퀴를 해야 더욱더 충만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니까 잘 되는 겁니다. 감동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멸시하면 나의 마음에는 신앙의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면 힘이 없어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러한 겨울이 신앙의 겨울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운명술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성령의 능력을 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하기만 해도 그냥 수십 개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내 지식으로 했다가 아니라 누가 해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고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잘못된 분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갖고 와가지고 보면 영어 좀할 줄 알면 이 사람들 은근히 교만 들고 있어요. 교만. 이게 다 자기 지식자라는 거예요. 보면은 딱 외국에서 공부해 와서 설교하는 거 딱 들어보고 이건 뭐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보다는 실력이 없어. 어디서 그냥 신복음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잘난 척하죠. 어떤 학자 얘기를 막 하는데 학자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정통 보수 목사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 얘기들은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말을 가지고 교사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그 감동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신앙의 다른 박지라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이 말은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죠. 안식일에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안식일 날에 걸리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기 지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도망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도망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도망쳐야 됩니다. 신앙의 바른 방식은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바른 방식을 하기를 원하는가? 말씀대로.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지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른 방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열심과 노력은 무익한 일뿐더러 도리어 손해만 준다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7절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통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열심과 노력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다. 모나미 볼펜의 행사장 얼마나 그때 이 볼펜 양이 경쟁이 심했어요. 그런 대로 많이 벌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깨닫고 세 가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반드시 지키겠노라 라고 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기도한 약속대로 5억장의 모나미 볼펜을 판매를 달성하게 됐다. 이 사람이 잘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뭘 소리했다고? 기억나요? 저는 주일 성수를 소리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이걸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앞으로 주일 절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 약속은 뭐죠? 돈을 많이 벌면서도 하나님 앞에 심표를 안 했어. 아까워. 바로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이제 더 다시 떼먹지 않겠습니다. 12절 철저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맨날 사업에 바쁘다고 기도를 갖다가 떼어먹고 막 다른 사업하러 나가고 하더니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욕을 갖다 그냥 끝까지 붙들고 나가더니 그냥 뭐 매출이 그냥 막 일어나요. 우리가 볼 때 그때 모나미 볼펜 내가 보더라도 예쁜 볼펜이 많은데도 투박하게 보이는 모나미 볼펜이 쓰기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엄청 팔린 거예요. 그게 희미해 보면서도. 근데 불을 불어줘. 모아비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함이 이루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그 물고기 잡힌 걸 읽어봤더니 그게 물고기에 세어봤더니 몇 마리? 153마리 이루어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이호삼은 바로 그 물고기 이호삼에서 따와가지고 모함이 이호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요한 건 회개에서는 지켜야 돼요. 회개하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모나미 볼펜의 그 송사장의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앞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뒤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다른 것을 쉬지 말아야 돼. 이만큼 했으면 됐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해야 돼.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하나님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험한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이 대환란이 올 것을 각오하고 여기에 대하여 우리 신도는 늘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평안하다 환란이 갑자기 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면 환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뭐든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적의 공습에 대해서 왜 훈련합니까? 왜 기상 이변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비상훈련을 합니까? 미리 훈련을 해놓으면 딱 무슨 일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훈련이 되게 있어요. 하도 지진이나 이런 피해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친북 대통령들이 되고 나서부터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냥 훈련이고 나가기고 다 없어요. 훈련한 병사와 하지 않은 병사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게 무왕자가 어떻게 할 바는 몰라요. 평소에 훈련을 해요. 왜 우리가 운동합니까? 운동할 때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순간 급박한 상황에 모면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뭐 이거 하다가 떨어져 그냥 여기서 여기 이쪽에서 떨어졌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사람 바로 터뜨렸는데 갑자기 몸이 공기에 훅 들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머리를 갖다가 밀어 확 하면서 이 팔뚝으로 그냥 확 짚어주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조이금 내는 거예요. 조이금 안 내고 오늘 내시요. 이게 순간적으로 한참 내가 운동 잘할 때는 누가 나를 향해서 뭘 팍 던졌는데 순간 느낌이 이상해서 손을 팍 하는 게 여기에 탁 잡혀요. 뭐 나무 토막 같은 거 던지게 느낌이 이상해서 보는 순간 한 게 손이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 여기에 딱 들어오고 마치 영화 한 장면 같이 칼 던지면 칼을 탁 맞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 그 훈련인 겁니다. 평상시에 재난 대비 훈련 안 해보면 아이고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인도인들은 영상 구도 시에도 얼어 죽은 사람이 상당히 있대요. 영상 구도 영화가 아니고 그것은 인도 사람이 전혀 추위에 대해서 연단 못 받았기 때문에 장환란을 이기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대환란이 올 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미리 예상하면서 지금부터 작은 환란을 통과하여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디 뭐 아무리 더워도 갑자기 차가운 거 먹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앞으로 큰 이 더위가 지구상에 온다는 거예요. 기상이 일어나는. 그러면 이 더위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이 더위에도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하면은 전기가 과부하 걸려갖고 다 나가죠. 여러분 에어컨 한밤에 에어컨 나가니 어때요? 정말 떠주는 것 같죠. 평상시에 그냥 좀 웬만한 거 참고 부채로 하고 선풍기 뭐 이러면은 이제 선풍기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떡할 부채해야지 부채.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시원하게 여기 있다가 갑자기 다 나면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좀 더워도 참을 줄 알고 추워도 참을 줄 알고. 이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이거 따뜻한 날씨인데 왜 그래? 도망가 압록강 건널 때 3, 40도 막 이런 추위인데 그 물에 젖은 그 3, 40도 그 강을 건너서 영하 3, 40도에서 또 살려고 산으로 올라갔고 그 밤에 오돌오돌 떨면서 산에서 버텼대잖아요. 우린 지금 영하 10도만 내려와도 아이고 하는데 이게 그만큼 북한 사람들 그 추위에 연단이 되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근데 그들 우리나라에서 살다 이제는 그거 못 견딜걸. 한번 이 풀어지면 안 된대요. 연단이 한번 풀어지면 안 된대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영상상태에 얼어준다. 우리도 이거 연단이 안 돼요. 현재 날마다 장관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이어나가지 못하면 큰 하나님 절대 승리해 나갈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평안을 취하면 안 돼요. 그게 절체입니다. 절체. 평안하라가 마음껏 자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유는 책임 있는 자유죠. 책임 있는 자유.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 치면서 왜 그러시오? 내 자유야.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사회 이후에 학생 까마는 그런 거예요. 학생이 무슨 시키니까 내 자유가 아니라 책임없는 자유가 아닌 겁니다. 남의 해를 치는데 그러니까 오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아무리 지금 좋은 때라도 다 취하려고 한답니다. 왜? 잠언 25장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꿀을 만나고 만나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왜 없냐고 실컷 허먹다가 좋은 말을 해서 먹지 안 좋은 말을 처먹다가 달달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취하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어요.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이게 다 취하지 않는다는 큰일 납니다.
22절 있습니다. 그날 날에 한마디 하시면 오늘 그러나 백화점자가 만나를 감하시리라. 이 22절 말씀에 우리가 아이고 살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7년 대학원에서 정통수 개혁 신앙은 그냥 7년 대학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22절 말씀을 딱 잡는 교단이 있죠. 계약 교단 같은 경우는 바로 22절이 바로 3년만 얘기하는 게 그날을 가만담다고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7년 대학원 견뎌내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반에 잠시 이 나를 하나님이 감해주신다. 왜? 환란이라나 이 문을 다 받게 되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서의 환란의 이유를 감해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세에 우리가 7년 다 받는 게 아니고 천만 3년 만에서 조금만 더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나무 3년은 소위 말하는 피난처에서 이제 분연이고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나머지는 구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 22절에 시작하는 것은 환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힘이 모자라서 쓰러지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감당하게 있고 성령께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면 안 돼. 나는 내 세상에서 하면서 나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 힘은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제 내 힘이 여기에서 끝이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있소서.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이 만능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고 오시는 거예요. 너도 아직 할 수 있다면 해봐. 그런 겁니다. 그냥 빨리 하나님 제 능력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큰 환난을 만나 용광로 불 속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가운데 오셔서 그 용광로 불들을 다 시원한 바람같이 만들어 주셨던 모양이야. 이 다니엘 세 친구 명령 어겼다고 다 풀물 속에 던져졌잖아. 그 뜨거운 물 속에 그냥 이게 그냥 열이 500도가 되면은 내가 녹아버린대요. 폼페이 화산이 발했을 때 그 폼페이 거기 그 사람들이 뇌가 순식간에 이제 이렇게 열기로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삭발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몸이 나니까 거기에다 속골골골 그때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죽었는가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아무튼 우리 환난을 만나면은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다니엘 친구가 완전히 이건 그냥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데 타버릴 수밖에 없는데 뜨거운 물 속에 던져졌는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과 예수님이 아니 나타나서 이 친구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시고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정하여 나가면 환난 가운데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위로가 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하여
주님이 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이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 노력하십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무리 봐도 지금은